아멘. 네, 샬롬 샬롬.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여행을 가신다는 얘기를 접했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언제 말씀하시냐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같이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또 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아주 귀한 기회를 얻었으니까 잘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예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단에 섰을 때에는 저희들이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며, 이 구원은 죽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귀로부터 인간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게 되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인간이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셨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선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받은 구원의 가치이자 구원이라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구원과 함께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저희를 완전히 해방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사탄의 그 음령 사주팔자 속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저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로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주 목적인데, 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전부 사하여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승리의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는 필연적으로 저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끌고 옵니다. 또 그 마지막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은 저희에게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누리는가? 먼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인데 저희에게 각인된 사탄의 망대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는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호자의 망대로 바꾸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또 40일 집중기도와 복음 세천명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망대를 통해 얻은 그 힘으로 저희들 기도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재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이정표를 세우는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저희들의 삶은 마귀의 종으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삶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받음으로써 저희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흑암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대신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멸망의 운명 속에 있던 그런 과거에서 저희의 영적 DNA가 바뀌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고 속지 않으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셨고 나를 바꿔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인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복음을 자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복음을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그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면은 복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모습처럼 복음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보다는 자신들의 그 전통을 그리고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이게 아마 대부분인데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그 오래된 것들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사람들을 봤던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저희들을 속여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현재 너의 모습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또 평범하거나 아니면 평균 이하의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렇게 계속 양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생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구원의 이해와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사단의 그
소리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가끔 저희들이 실수하거나 옛날에 체질에 때문에 속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눌려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나 자신의 그 모습을 새로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 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거에 관련된 건데, 워낙 워낙 힘든 과거를 살아오셨어요. 어머니 되시는, 제 할머니죠. 어머니 되시는 분이 2살 때 돌아가셨대요. 아니, 아버지 되시는 분이 2살 때 돌아가셨대요. 어머니 되시는 분은, 할머니는 17살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성인이 되지도 않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 나이에 벌써부터 거리에 나앉으셨다 그래요. 거지 생활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악착까지 살아오셨어요. 악착까지 살아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각인이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자기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냅둔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게 생기셨대요. 그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혐오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계속 혐오감에 빠지고 하나님한테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래도 나를 포기 안 하실 거냐고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살아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을 들으셨대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다락방에 딱 들어오게 되셨는데, 이 다락방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그 형성되어 있던 그 창세기 3장의 그 오래된 것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끔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식적으로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뭔가 얘기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또 고백하시기를 어떻게 고백했느냐. 예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더 그 개미지옥의 그 구덩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대요. 자신의 그 자꾸 자신을 혐오하는 그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더 그랬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전에 빨려 들어가던 그때보다 더 그 구덩이 같은 곳에서 더 멀리 나와 있는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도 주셨거든요. 또 오늘 제가 결론으로 소개할 이 구절은 빌립보서인데,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과 영적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근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더 걱정하고 격려하고 더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구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이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외에 세상이 초등 학문이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오늘 읽었듯이 정말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세상 학문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를 했던 이 바울이 그 바울의 입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나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더 좋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누렸던 이 복음의 능력은 저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저희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답입니다. 현재 세상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하나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누리는 복음 새천명의 고백이 저에게는 항상 가장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예정하셔서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시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현장 속에서 참된 체험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